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백성에게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친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위하여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백성에게 남긴 영적 유산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만 영적 유산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두고두고 남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영적 유산은 다윗이 지은 시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다윗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의 내용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다윗의 영혼의 대화, 이 영혼의 대화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깊숙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이 시편입니다. 정말 크고도 큰 다윗의 영적 유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남긴 영적 유산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말하고 행했던 마지막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 리더, 성도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준 바로 다윗의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영적인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서 영영 지워지지 않아요. 이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대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항상 다윗 왕을 사모했고, 그리고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이 다윗을 닮은 사람이 온다. 즉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조금 닮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온 회중에게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받은 유일한 인물이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너무 크다라고 밝힙니다. 즉 이 성전 건축 이 프로젝트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이 성전 건축은 나라와 국민의 많은 재원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이 말했던 내 아들은 미숙하고 반대로 공사는 크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함정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아직 자기의 어린 아들 솔로몬을 볼 때 다윗은 걱정되는 겁니다. 아직은 솔로몬이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위험과
이 여러 가지 함정이 도사린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말을 보며 우리는 다윗이 백성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진짜로 솔로몬이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능력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앙이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것, 뚝딱뚝딱 짓는 걸로만 여겨서 다 지어놨다. 이게 아니라 과연 솔로몬이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솔로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뜻을 지금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 줄 아는 겁니다. 그냥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소개할 때 그를 추켜 세우지도 않고 다윗은 그냥 진솔하게 솔로몬의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함을 인정하고 그걸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다윗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솔로몬을 돕도록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말 그도 주님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다윗은 다윗의 겸허함으로 진실됨으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면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내 아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아들도 과연 그럴까? 이게 보이니까 내 아들이 심히 부족하다고 이 사역은 심히 크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며 다윗은 또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건 이 성전 건축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영광을 권세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자긍심을 높이거나 백성들의 편의를 배려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원칙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가득 차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내 자신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인간 중심, 내 편의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느낌 중심, 내 위로 중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심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대원칙, 제1원칙이에요. 오직 그렇게 할 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진짜 위로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그때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래야만 된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첫 스텝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첫 스텝이에요.
그걸로 테이프를 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그 예전에도 고백했듯이 자기가 왕으로서 심지어 그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에도 그때에도 차곡차곡 주님을 위해서 모아뒀대요. 주님을 위한 헌물들을 다 모아뒀대요. 그래서 그걸 다 쌓아놓은 것을 드려요. 왕으로서 국고에서 드리는 거죠.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보석과 이렇게 나가죠. 다윗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2절이었으면 3절 바로 또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내가 사유한 개인적인 재산이란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서 지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공적으로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드리는 겁니다. 왜요? 왜냐? 다윗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공적인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또 드리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저희는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공적인 섬김이에요. 11조가 공적인 섬김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도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거기다가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께 주님의 성전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정말 감격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일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죠. 또한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매일 그리고 어쩌면 매 순간 주 앞에 나아가 주를 만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원칙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주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납니다. 고스란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로서 이거는 금 1,000톤과 은 2,400톤이에요. 예,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없고요. 정말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차곡차곡 가져오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이고 살아있는 간증이고 증거이고 전도이고 영적 유산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다윗이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걸 자기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래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금 5,000탈란트. 금이 175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억될 주님을 위한 그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범이 그가 그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보여주는 그 모범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금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모범이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행동의 이 행간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야, 다윗이 저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정도면,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이겁니다. 그냥 무서운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을 갖다가 지금 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고백과 행동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한 건요, 몇백 톤의 금과 은으로서 하나님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도 했지만은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귀한 백성들의 영혼을 백성들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인생 끝에 저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저희의 말과 행동과 저희의 인격과 저희가 그냥 저희 그 모습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야, 다윗이 부자여서 그렇다.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부자라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부자일수록 저거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령이 항상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다윗의 그 영혼 속에 있는 다윗의 자기의 모습은요, 왕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의 그 마음속에 그는 자기 자신은 항상 목동이었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목동, 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자예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자기는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가 그 목동으로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서 찾았기 때문에 그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그러한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목동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어떠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지만 특히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긴 터널인 것 같을 때 오히려 다윗처럼 저희도 거기서 주님을 믿고 기도를 찾음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모습의 상황 중에 계시든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주 앞에 나아가 담담하게, 진솔하게, 겸허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영광 돌려드리자고 초청할 때 우리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되어 큰 영적 유산을 받고 그들도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목동으로서 주 앞에서 서며 그 주님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